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우리 친구들 함께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하는데요. 오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친구들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예전에 같이 찬양했었던 Lord I lift your name on high 한번 신나게 부르고 함께 찬양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새롭게 하는 찬양입니다.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우리 신나게 주님께 열정을 다해 찬양합니다.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대결점 받을 수 없으니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대결점 한 번 더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대결점 받을 수 없으니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대결점 받을 수 없으니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사람들이 미워서도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내 열정 막을 수 없으니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내 열정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사람들의 미워서도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나나나나나 헤이 나나나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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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나나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사람들이 미워서도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한 번 더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사람들이 미워서도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아멘. 우리 친구들 다윗처럼 춤을 추는 열정의 예배자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이 시간 말씀 나누기 전에요.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같이 암송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사실은 지지난주에 이 말씀 외웠는데 아직 우리 친구들이 다 이 쉽고 간단한 말씀을 외우질 못한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 이 말씀 꼭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외울 거고요. 자, 오늘은 마하나임 성경탐구
네 번째 시간이요. 레위기 시간입니다. 레위기. 자, 우리 먼저 같이 문제를 살펴볼 건데요. 지난주와 복습하는 시간이기도 해요, 사실은. 그래서 다음 중에 레위기에 가장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림을 골라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쭉쭉 보시면서 우리가 이제 레위기라는 걸 새로 배우는데, 레위기에 가장 잘 어울릴 것 같은 거, 그리고 나머지 다른 그림이 의미하는 성경책 가장 잘 어울릴 것 같은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왠지 안 배운 것 같은 그림을 고르면은 오늘 배울 레위기를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레위기 어떤 것 같아요? 레위기는요? 맞아요. 두 번째 그림이 레위기와 가장 잘 어울리는 그림입니다. 그럼 첫 번째 그림은 어떤 거 어울려요? 이게 지금 뭐 하는 그림이죠? 이거 되게 유명한 그림이잖아요. 천지창조. 창조가 나오는 건 창세기. 그리고 두 번째는요, 레위기였고요. 오늘 레위기에서 나오는 이 자세는 뭐냐면요, 불로 재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 번째 모습, 지금 한 사람이 바다를 가리키고 있는데 바다가 갈라졌어요. 홍해가 갈라진 거를 의미하는 거죠. 무슨 의미죠? 무슨 이야기죠? 맞아요. 홍해가 갈라져서 애굽을 탈출한 출애굽기,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말씀이죠. 출애굽기를 나타내는 말씀이고요. 자, 네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이건 구약은 아니고 신약이죠. 신약에 있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네 가지 복음서에 잘 어울리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오늘은요, 두 번째 그림이 레위기와 가장 잘 어울리는 그림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살펴볼 건요, 우리가 레위기의 핵심 내용에 대해 살펴볼 거예요. 레위기의 핵심 내용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땡땡. 하나님께 드리는 땡땡에 관한 법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예배의 원리를 배우는데요. 예배의 원리를 배우게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뭘까요? 땡땡? 바로 밑에 줄에 있었네요. 제사에 관한 법이에요. 자,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성경에서의 제사. 우리가 제사는 우상 숭배니까 하지 말라고 가르치잖아요. 하면 안 된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제사를 드린다고요? 성경에서의 제사는요, 지금 우리가 하는 전통적인 그런 제사처럼 이미 돌아가신 조상들께, 귀신들에게 하는 제사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위를 제사라고 합니다. 레위기는 먼저로 제사에 대해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성결에 관한 법이에요. 우리가 성결이라는 건요, 뭐냐면요, 거룩한 삶의 원리를 말하는 건데요. 성결이란 우리가 어떤 깨끗한 걸 할 때 청결하게 하다, 깨끗하게 닦는 걸 청결하게 하다라고 하잖아요. 그 성결이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요, 마찬가지로 거룩하고 깨끗한 거를 성결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깨끗하고 거룩하게 성결해야 됩니다. 레위기는요, 제사에 대한 법과 성결에 대한 법,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레위기에서 소개하고 있는 제사의 종류 5가지가 있어요. 그 5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레위기에서 설명하는 제사의 종류 5가지 중에 첫 번째는 번제입니다. 번제는 뭘까요? 소, 양, 염소 등의 제물의 땡땡을 불로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 그러니까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제물을요, 불로 팍 다 태워서. 근데 그 제물에 뭐를 태운다고요? 제물에 전부를요. 남김없이 제물의 전부, 모든 것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번제라고 합니다. 전부 다 태워서 매일 아침과 저녁에 항상 번제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기억해야 될 건 뭐다? 번제하면 번제는 뭐? 번제는 전부 드리는 거다. 두 번째, 소제는요, 동물이 아니에요. 동물을 제물로 드리는 게 아니라 곡식으로 드리는 제물이에요. 밀가루라든지 아니면은 보리라든지 이런 곡식을 드리는 건데요. 소제로 드린 곡식의 일부는, 소제로 예를 들어서 이만큼 가져왔어요. 제사를 드리려고. 그러면 이만큼은 하나님께 불로 태워서 드리고, 나머지 이만큼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먹을거리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섬겨서 봉사하는 제사장의 먹을거리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사. 이 제사는 무슨 제사일까요? 먼저 설명부터 같이 볼까요? 제사를 드리고, 이 제사, 아까 번제는 남김없이 전부를 드린다고 했죠. 전부, 남김없이 모든 것을. 근데 이 제사는 전부를 드리는 게 아니라 요만큼은 드리고, 얼마간은 드리고, 남은 고기 있잖아요. 남은
그 고기를 제사를 드린 사람과 제사장이 사이좋게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제사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화목함. 사람과 하나님 사이가 아주 화목한 거예요. 화목한 가정, 화목한 하나님과 나의 사이가 되는 겁니다. 화목하다고요? 이 제사의 이름은 바로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뭐예요? 번제처럼 다 드리는 게 아니라 얼마는 드리고 얼마는 남겼다가 이 제사를 하나님과 사람 사이 나는 같이 드린 사람 제사장에 나눠 먹으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목함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는 속죄제라는 제사가 있어요. 이 제사는요.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죄를 용서받기 위해 무엇을 하며 드리는 제사였어요. 무엇일까요? 바로 회개죠. 죄를 용서받기 위해 회개하며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이 제사를 드린 사람은요. 제물의 머리에 이렇게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제가 지은 죄인데 제가 죽지 않고 이 짐승에게 이 죄를 전가시킵니다. 이 짐승의 죽음으로 저의 죽음을 대신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저 때문에 이 짐승이 대신 죽습니다. 라고 하면서 죄 전가시켜서 그 제물을 드림으로써 속죄제를 드렸어요. 다섯 번째 제사는요. 속죄제랑 이름도 비슷하고 내용도 약간 비슷한데요. 중요한 포인트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속죄제가 그냥 죄를 용서받기 위해 회개하면서 드렸던 제사라면요. 이 제사는요. 내가 예를 들어 변상할 수 있는 성격의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하나님 제가 누구 미워했어요. 하나님 제가 누구 정말 잘못했어요. 이렇게 그냥 그런 죄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훔쳤어요. 하나님 제가 이거 망가뜨렸어요. 하나님 제가 그 사람 거 어떤 손해를 입혔어요. 라고 했을 때 그거를 갚아줄 수 있을 때 그걸 다시금 회복시켜줄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잘못이 있을 때는요. 속건제를 드렸어요. 속건제는요. 그냥 제사만 드리는 게 아니었어요.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면 내가 갚아야 되는 거에 5분의 1을 더해서 드리고 사람에게 내가 갚아야 될 것에 5분의 1을 더해서 갚으면서 드리는 제사였어요. 그게 뭐냐면요. 속건제였습니다. 이 제사의 이름은 속건제예요. 내가 용서받는 그런 죄를 잘못했기 때문에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내가 갚을 수 있는 잘못을 했을 때 이 제사를 드리면서 그 실제적인 것을 갚고 또 거기에 5분의 1을 더해서 제대로 갚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라가셨어요. 자, 5가지 제사의 순서대로 한번 불러볼까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한 번 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가 오늘날 예배와 어떻게 관련이 있을까? 자, 제사법을 통해서 배우는 예배의 원리입니다. 자, 오늘날 예배에서의 의미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 각각의 제사가 오늘날 예배의 의미가 있는데요. 전사님이 오늘날 예배에서의 의미, 이런 의미로 적용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은 이게 어떤 제사다라고 이름을 한번 말해볼게요.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해를 끼치지 않고 깨끗한 자가 진짜 예배자이다. 자, 중요한 건 이거죠. 해를 끼치지 않는 거예요. 해를 끼치지 않는 거. 해를 끼치지 않는다. 뭐 같아요? 속건제. 속건제죠. 왜냐면 남의 것을 해하지 않고 어떤 실수를 했다면 갚아줄 수 있다면 갚아주는 거. 손해를 끼치지 않고 다시 갚아주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세상에서도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이 돼야 된다. 속건제의 의미로 지금 우리나라 예배 시간에 예배 가운데 적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예배는 받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이다. 나를 희생하며 온전히 바쳐진 예배를 드리십시오. 나를 희생하며 온전히 바쳐진 예배. 자, 중요한 거예요. 온전히 바쳐진 예배. 예배는요, 내가 어떤 받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가 좋은 이야기 들어야지. 가서 놀아야지. 아니면 나 찬양하면서 마음 위로받아야지. 내가 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받는 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거지만 내가 받는 게 첫 번째 목적이 아니라 예배의 첫 번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받기 위해 남겨두고 남겨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하게 바쳐진 예배를 드리십시오. 온전하게 바쳐진다. 뭐가 있었죠? 제사 중에 번제가 있었죠. 모든 것을 남김없이 모든 것을 다 드리는 번제처럼 우리는 온전히 바쳐진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세 번째,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신 희생을 믿으며 회개하십시오. 저 사람 눌러버렸네? 회개하는 거 뭐예요? 속죄제죠? 맞아요. 옛날에는 짐승의 피로 죄를 대신 한번 용서받았지만 우리는 짐승의 피보다 훨씬 더 좋은 예수님의 흘리신 피를 믿고 회개함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회개하면서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의 예배에서 의미 네 번째는요. 하루 세 끼 식사 같은 매일의 평범한 일상에서도 감사하며 예배하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자, 하루 세 끼 식사. 짐승 대신 곡식을 들던 제사 소제가 있었죠. 우리 소제는요. 매일의 감사를 의미하기도 해요. 매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예배는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행복을 누리세요. 예배는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누리는 거 뭐죠? 화목제. 이렇게 속건제, 번제, 속제제, 소제, 화목제 이렇게 5가지 제사가 오늘날 예배에 이렇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런 의미를 잘 알아서 하나님께 더 풍성한 예배를 드리기 소망합니다. 자, 아까 레위기에서는 첫 번째로 제사법을 말한다고 했고요. 두 번째로 성결에 대한 법을 말한다고 했는데요. 이번엔 레위기의 성결법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성결법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뭘까요? 깨끗하게, 행복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거룩하다는 뜻이 뭐냐면요. 구분되었다, 구별되었다라는 뜻인데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구별되는 다른 차이점을 보여주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거룩하고 차이를 보여주는 구별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성결법은요. 각각의 기준에 따라 사람을 3가지 상태로 정해야 하는데요. 먼저 정한 상태가 있어요. 영어로 보면 clean이에요. 깨끗한 사람. 그냥 잘못이 없고 깨끗한 상태의 사람이 깨끗한 상태가 있었고요. 근데 깨끗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부정한 거죠. unclean. 깨끗하지 않은 부정한 상태. 그리고 죄를 저지른 죄의 상태가 있어요. 밑에 설명이 있는데요. 여기서 전쌤이 각각 하나씩 잘못된 설명을 넣어놨거든요. 잘못된 설명을 지워볼게요. 자, 먼저 정한 상태. 자, 정함이라는 건요. 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입니다. 정한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쁨과 자유를 누렸습니다. 한 달 동안 꾸준히 정한 사람은 상을 받아서 한 가지 잘못을 해도 용서해 주었습니다. 자,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맞아요. 한 달 동안 꾸준히 정하다고 해서 다른 잘못을 한다고 하는 건 용서해주고 그런 건 아닙니다. 정한 상태는요, 깨끗한 상태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잘 살고 있는 상태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기쁨과 자유를 누렸던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에요. 자, 두 번째. 그런데 사람이 깨끗하기만 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부정한 상태가 되기도 했어요. 부정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한 상태예요. 하나님 백성이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하면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가 부정한 일을 했을 때는 자녀 역시 부정한 사람이 되었어요. 보통은 자기 잘못으로 부정하게 되었지만 어떨 땐요 우연하게 부정하게 되기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부정한 상태에 있는 물건을 만졌다든지 부정한 사람과 만났다든지 하면은 나도 부정하게 됐어요. 그리고 한번 부정하다고 해서 계속 부정한 것은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거나 잘못을 고치게 되면 정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 부정함의 설명에서 잘못된 건 뭘까요? 두 번째 줄. 부모가 부정하다고 해서 자녀가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각 사람이 부모가 부정하면 부모가 부정한 거고요. 자녀가 부정한 것은 자녀가 그냥 부정한 것으로 끝나는 거였어요. 자, 그리고 우연한 계기에 대해서 부정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번 부정하다고 해서 이 사람은 깨끗하지 않은 사람이야. 평생 깨끗하지 못한 사람 이렇게 못 박아두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거나 잘못을 고치면 다시 깨끗하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자, 세 번째 상태는 죄의 상태가 있어요. 부정한 것을 알았어요. 내가 부정한 것을 알았는데도 깨끗해지려고 하지 않고 계속 부정함에 머무르거나 아니면 일부러 나쁜 일을 하고 일부러 부정한 일을 저지르면
그건 죄가 되는 거였어요. 어떤 죄는요, 사형에 처할 정도로 심각한 죄가 되기도 했어요. 그리고 하지만 죄는 용서받을 수 있었죠. 죄는 사라지지 않은 채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만 용서를 받을 수 있었어요. 자, 틀린 설명은요, 1년에 한 번만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대속죄일이라는 절기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전체 백성의 죄를 다 같이 회개하는 시간이었고요. 어떤 죄든지 그때 하나님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속죄제로서 하나님께 예배하면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죄를 알고도 그대로 머무르면은 더 심각한 죄가 되었다. 더 나쁜 죄가 되었다. 그리고 어떤 죄들은요, 사람을 죽인다든지 아니면은 정말 나쁜 죄는요, 사형에 처할 정도로 심각한 죄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의 상태를 세 가지로 구분하셨어요. 깨끗한 상태, 정한 상태, 더러운 상태, 부정한 상태, 죄가 있는 상태, 죄의 상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놓고 세 가지의 상태에서 죄를 저지르거나 부정하게 되지 않고 정한 상태가 정한 상태, 하나님과 교제하는 상태가 되라고 말씀해 주셨죠. 자, 몇 가지 성결법 몇 가지만 살펴볼 건데요. 자주 등장하는 중요한 주제들 몇 가지만 살펴볼게요. 먼저 전염병도 성결법 중에 하나입니다. 전염병에 걸린 사람, 피부에 종기가 난다든지 어떤 부스러기가 나는 사람은요, 그냥 같이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깨끗하지 않은 부정한 상태라가 되었어요. 제사장의 부정한 상태라고 선포하면요, 이 사람은 깨끗한 사람들과 보통의 사람들과 어울려 살 수 없었어요. 격리되어 살아야 되고요. 병이 나은 후에 다시 이 사람은 정한 상태다라고 제사장이 인정해주면 다시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음식을 먹는 것도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모든 동물의 피와 내장에 붙은 기름, 그리고 스스로 죽은 짐승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조건에 의해서 발굽이 갈라지지 않았거나 비늘이 없는 생선 등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할 것이 나눠졌어요. 그러니까 모든 동물의 피나 내장에 붙은 기름을 먹으면 안 됐고요. 스스로 죽은 짐승도 먹으면 안 됐어요. 그리고 발굽이 갈라지지 않았거나 발이 이렇게 있는데 그냥 갈라지지 않았거나 비늘이 없는 생선 같은 건요, 먹지 못할 생선이었어요. 이것은요, 이것을 먹는 자는 부정한 사람이 되었고요. 이것을 먹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깨끗하지 못하다고 여겨졌어요. 이것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민족과의 구별을 위한 것이었어요. 이방 사람들은 아무거나 다 먹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골라주신 것만 먹으면서 뭔가 다른 차이점을 보이라는 거였죠. 동시에 영적인 의미도 있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모든 동물의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건요, 피에는 생명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 생명을 통해 뭐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피를 대신 흘림으로써 우리를 생명을 구원해 주신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피를 함부로 여기서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자, 세 번째, 성. 영어로 섹스라고 하죠. 올바른 성관계에 대한 기준이에요. 부부 외에, 부부 간의 성 외에 불륜, 부부가 아닌 성이나 동성애, 기타 비윤리적인 가족 간의 이모라든지 아니면은 아내와 장모를 동시에 취한다든지 이런 모든 비윤리적인 성관계는 부정한 것이었어요. 심지어 하나님께서는요, 매우 비윤리적인 성관계는 사형에 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제 중학생이고 자라가면서 성에 대해 더 잘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을 진짜 성인이 될 텐데요. 성관계에 대한 올바른 기준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함부로 내 성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성을 함부로 탐하지 아니하고 부부 안에서만, 하나님이 정해주신 부부 안에서만 아름다운 성을 사용하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안식년과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안식년은 매 7년마다 모든 농사를 쉬게 하셨어요. 땅이 안식하라는 거죠. 그리고 희년은요, 50년째마다 모든 노예와 저당물, 그러니까 돈을 빌려서 너 갚아야 돼 라고 했던 이런 모든 채무들을 풀어주는 거였어요. 기쁠 희자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은 그냥 내 것만 막 열심히 살아서 내 것만 그냥 모으는 삶을 살았다면 땅을 쉬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열심히 일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분이라는 걸 인정하고 희년을 통해서 노예를 풀어주고 저당물을 풀어줌으로써 하나님께서 나를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을 기념하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성결한 삶을 살라고 하신 것이죠. 자, 성결법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삶의 원리를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성결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아무렇게나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뭐라고요? 아무렇게나 내가 그냥 원하는 대로 막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 하나님이 나에게 살라고 했던 기준, 그 기준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염두에 두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오늘의 외울 말씀, 오늘의 암송할 말씀은요.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성결법을 따라 레위기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자, 이 시간 함께 기도할게요. 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갈망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제사하면서 예배하는 삶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을 따라 성결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과 함께 레위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예배가 사라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레위기 말씀을 따라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렇게나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다고 말하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광고를 나누도록 할게요. 먼저는요, 새학기 전도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새로 학기를 개학해서 새로운 반에서 친구들을 사귀고 있는데요. 전도하면서 너 예수 믿자, 예수님 믿자, 우리 교회 가자라고 전도하는 친구들 되길 원합니다. 전도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은요, 사순절이에요. 사순절은 뭐냐면요, 부활절 전에 주일을 빼고 총 40일을 세는 거예요. 부활절 전에 주일을 빼고 40일. 40일 동안 뭘 하냐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고통을 고난을 받으신 것을 묵상하면서 내가 막 오락을 하지 않고, 내가 오락을 막 빠져들지 않고, 내가 막 그냥 나를 기쁘게 하면서 살아가지 않고 절제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고난주간은요, 이제 다가오는데요. 고난주간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 동안 어떻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나가셨는지를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가오고 있는 이 절기들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함께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그럼 안녕. 우리 친구들 또 만나고 교회 와서 같이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알겠죠?